오늘 예는 특별히 꼬마 친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가치관이라는 관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건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 논쟁도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틀려지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어린아이에 대한 관점과 주님의 어린아이에 대한 관점이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어린아이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는 어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시를 당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생각이나 어린아이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책도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있으시고 계십니다. 힘들고 그럴 때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현이가 4살 때 일어납니다. 4살 때인데 그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현이가 저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아빠 우리 부자지? 왜 부자라고 생각하니? 우리 지금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왜 부자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부자니까 우리가 부자다.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 입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떨 때 보면 그 아이들의 소견이 우리 어른들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정말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면 그것을 풀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싸웠다가도 금방 또 회하고 잘 보여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이 어떨 때는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보다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을 시끄러운 데 가라고 뿌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른과 똑같이 어린아이 하나의 인격체로 배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온 목적은 만져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것은 굉장히 지극한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아이들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부모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부모의 그 사랑은 자기 자녀의 사랑에 굉장히 또 상징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는 아마 그렇게 굉장히 의지적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는 브레페라고 얘기하는 갓난아기 젖먹이를 뜻합니다. 지금 갓난아기 젖먹이를 안고 아마 엄마의
그 지극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엄마가 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항상 주님 앞에서 이 만지심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또 금방 다 나가버리면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그 예배에 참석 못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어떤 그 큰 교회를 가면 유아실이라고 하다가 아이들이 다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면 유아실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아이들 부모는 거의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냥 모니터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면 거기에 신경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를 보는 데만 신경이 가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조금 예배가 혼란스럽고 시끄럽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영적으로 그 예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엄마가 갓난아이, 젖먹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을 보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만지심을 위해서 지금 데리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만지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만지심과 축복을 항상 여러분이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은 주변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전라도 광주 해성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 3,000여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 학생의 그 꿈이 목표를 보면 원종수 권사를 받는 것입니다. 원종수 권사는 누구신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폈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암 전문의입니다. 그분이 그 간증을 들어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 통해서 그렇게 수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그가 삶의 목표가 그 원종수 목사님이 모델이 그대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서울대 의대를 가기로 했고, 똑같이 서울대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기로 했고, 또 똑같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암 전문의가 돼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방학 때가 되면 정말 그 바쁜 그 권사님 아니십니까? 근데 미국까지 쫓아가서 그분을 만나볼 정도로 그분이 자신의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고3 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고3 때 공부를 하자면 얼마나 많이 공부하려면 시간이 뺏깁니다. 또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다. 공부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요 예배 같은 데 늦게 되면 공부하다 늦게 되면 늦게서라도 와가지고 뒤에 앉았다가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것은 다 하루도 빼먹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예배가 없는 날에는 사택이라도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분명히 목사님들은 축복 기도를 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대학에 들어가시다고 생각했어요. 서울대학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국유니버시티를 잘 모르겠어요. 들어간 것만 알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아이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목사님이 나에게 안식을 축복 기도를 해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그 3,000명이나 되는 교회 집회라는 게 얼마나 바빴다. 그때 목사님 귀찮으니까 약간 사모님한테 되는 어쨌든 하루도 걸리지 않아요. 가서 그냥 정말 지겨울 정도로 와서 그 안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 지금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의 심정은 이십니다. 젖먹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 없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축복된 아이로 정말 잘 크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축복을 보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위에서부터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똑똑한 사람은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강요하는 사람. 목사님이 피곤하지 않은가, 힘들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피곤하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목사님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부모와 같이 그런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까이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되게 착합니다. 어린아이가 착해? 제가 볼 때 별로 안 착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 부모의 무슨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이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젖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젖을 빨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젖을 먹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할 때 어떤 말을 쓰냐면 젖 먹던 힘까지 내려갑니다. 그만큼 그 아이가 젖을 빠는 힘이 되나? 왜? 자기가 살기 본능적으로 그것은 누가 가르쳐줘도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저를 사모하는 것 같이 어린아이가 정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도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영적인 양식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강론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이 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이 거할 때 모든 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피차 서로 가르쳐 권면하고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의 감사가 넘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삶의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삶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와 찬미의 대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있는 것, 있다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돼서 내가 삶 속에서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아이의 특성을 보여주면 그건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 말자로 보면 흑백이 분명해요. 좋은 것이 싫은 것이 분명해요. 좋고 싫은 분명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울고 웃고 즐거워요. 또한 싫으면 울고 짜증내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이러한 모습과 비교해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행동에 있어서 내가 행동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또 기분 나빠도 내가 참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립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고 때로는 타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도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좋은 것이고 그것이 분명하고 좋으면 한없이 좋아하고 싫으면 한없이 싫어합니다. 그것을 가슴을 수 있는 건 인간입니다. 어른들이 갖고 있는 매력입니다. 싫어도 싫다고 짜증낼 때 그것을 꺾기 위해서 매를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집이 센 아이들은 꺾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아이의 특징 중에 이 단순한 그 특징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단순한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딱 그 중간에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것을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단순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바라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어른들이 컨트롤하기 힘든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마다 24시간 동안 감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악한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이 악한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야만 그런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단순화시키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서라고 하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수한 행동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순수해요. 그래서 어른이 어떤 말을 꼬시면 금방 넘어요. 그런 데는 아이들이 어떻게 유괴를 잘 해요. 그냥 꼬시면 그냥 넘어요. 그냥 막 그 말에 따라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나에게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이게 맞을까 내가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럴까 하면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마침 일면 바뀌어버려 달팽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소금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짠 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성도라고 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크리스찬의 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크리스찬의 맛을 통해서 이 세상에 크리스찬의 맛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신앙의 모습을 보면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분명한 어떤 색깔이 없이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따를 것인가 불중한 하나님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제 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우리는 많이 의지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 재물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항상 물려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모든 필요한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길은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의 뜻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조차도 구분이 안 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내 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내 안에 재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도와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갈 때 진정으로 순수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죄도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돌봄을 받아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이 태어날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태어날 때 보면 태어난 그 순간에만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뜁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이제 그때서야 쓰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가 서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가 제대로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 어떤 게 가장 행복하냐면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하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엄마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지 않습니다. 엄마를 찾고 계속해서 울 때 급하게 와서 아이를 달래고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절대 싫어하거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모습입니다. 엄마의 행복은 아이가 엄마를 찾고 의지할 때 거기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나보다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그 사회에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이 자신이 뭔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자신이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강자도 약자도 없습니다. 약자를 풀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젖먹이를 들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자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주어도
어른까지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젖한번 불려주는 것을 그것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를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세상을 갖고 가서 다 해봤지만 모두 다 상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가 이제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대지가 없는 주역 나무 열매를 몸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로로 사는 것이 이것을 낫겠다고 하는 가난한 마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과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는 낮아집니다.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녀를 기뻐하시고 그 자녀를 사랑으로 안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성,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성자가 될 때 그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는 가장 큰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서로 다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될 때 천국에서는 극히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큰 자들이 천국에 가서는 극히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천국과는 거리가 먼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신령한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가시길 믿습니다. 성도로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우리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때 여러분이 진짜 천국에서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고 깨닫고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면 진정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주님의